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겠죠? 아멘. 예.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의 작가요 비행사가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주보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봐야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저 또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기를 원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매일매일마다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는 방향을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점검 사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나는 거룩하니라, 그런 말씀을 결론에 가서 많이 말씀하세요.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이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는 더럽히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1절, 3절, 4절, 6절, 11절, 23절에 보시면 더럽히지 말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머리털 수염 깎으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장애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더러워지니까 장애인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더럽히지 말라. 첫 번째가 더럽히지 말라. 두 번째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4절과 9절과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행음하면 속되게 되니까 행음하지 말고, 실체를 가까이 하면 성소를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대제사장이 처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성소가 속되게 되니까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그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라. 6절, 7절, 8절, 15절 말씀이죠. 머리털 수염을 깎지 말아서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대제사장이 처녀와 결혼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체, 결혼, 머리털 수염, 신체 장애, 이로 인해서 더럽게 될 수도 있고 속되게 될 수도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체나 결혼, 머리털, 수염, 신체 장애의 문제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고 속되게 하지 말고 거룩하라는 말씀이 오늘 21장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체니까 장례식의 문제죠. 또 하나는 결혼식의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장애의 문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넓게 보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을 일컬어서 어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어른이니까 자기를 속되게 해서 안 되고 더럽히면 안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좌표를 알려주죠. 사람이 있는 곳은 뭐 밀림이든 사막이든 바다든 혹은 개척 중인 광야든 관계없이 이 나침판은 나아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해당 지역이 이렇게 땅이 변하면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이제 많이 개발되면은 더더욱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도 뭐 자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딱지 끊기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딱 믿고 가다가는 큰 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늘 내비게이션도 차량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변화되는 상황 속에 늘 이렇게 적응하도록 해야 되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될 때면 지도는 그의 적시성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그것이 인쇄되어서 나올 때쯤 되면 이미 정확도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형은 뭐 많이 바뀌어지고 아파트가 저기 쓰고 저기 쓰고 길이 생기고 많이 하기 때문에 지도가 정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침판, 아무리 지형이 변해도 상관없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의 역할은 마치 영적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른이라 할 때 이 어른이라는 말은 바로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성화된 삶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더럽히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 거룩하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어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오늘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지도자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에 우리 부장님들이나 전도회 회장단들이 다 각 주일학교와 각 전도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가정공동체의 가장은 그 가정공동체 권속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넘겨버릴 것이 아니고 지도자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서 지도자는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성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한 성도와 불신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신약의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가 뭐냐면 성도라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의한 이유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는 불신자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버려야 할 말씀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나침판이나 나침판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하죠. 전도회에서는 전도 회원들을, 가정 공동체에서는 또한 권속들을, 그리고 교회 전체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수준의 성화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장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제사장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례, 즉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말씀은 죽은 자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의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1절에서 먼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도 죽은 자를 만질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이죠.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부모님, 아들, 딸, 형제,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자매인 경우에는 장례식에서 시체를 그 부모의 시신, 자식의 아들, 딸의 시신, 혹은 거기 형제, 남자 형제나 출가한 딸은 출가한 그 자매는 안 되고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의 시신을 만질 수 있게 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의 결혼한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를 관장하는 것이 그 여인의 남편 책임이기 때문에 결혼한 자매의 시체를 제사장은 자기 누이라 그래 가지고 만지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는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은 더 막중한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경우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라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설령 부모의 시신이라도 만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시신도 만져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역시 그 누구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소식을 듣고서 아예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그 말씀의 배경은 성소 안에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에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부모님의 시신이라도 만지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고, 자기를 더럽힌 그런 몸으로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더럽히기 일이니까 그런 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의 경우하고 대제사장의 경우가 다릅니까? 직임의 중요성도 있긴 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소의 일을 수행하지 않아도 다른 제사장들이 대신 수행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대신 수행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의 일로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의 일이 소홀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제사장이 부모의 장례식조차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같은 제사장은 사실은 없고 대제사장도 우리 가운데 없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약적인 제사장직, 대제사장직도 다 폐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소의 책임이 가족적인 책임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지금 사역하는데 장례식이 났습니다. 부모가 죽었답니다. 형제가 죽었답니다. 자식이 죽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오늘날에 교회를 하다가 장례식 나오면 장례식 가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 일을 하는데 아들 죽었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 장례식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성소의 책임, 성소의 그 사역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사역이 가족적인 책임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역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점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점점 가정이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교회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가정이 교회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가정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육신의 정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또한 그 가족의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가족들보다도 가정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족보다 우선입니다.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가정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해서 가정의 인원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라거나 게을리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됩니다. 하나, 일의 중첩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례식에서 제사장은 그 어떤 이방적인 슬픔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 장례식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죽은 시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례식에서 슬픔의 표현으로 머리를 밀어버려 대머리로 만드는 겁니다. 가끔 데모하다 보면은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 머리 빡빡 깎잖아요. 어떤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 이렇게 장례식에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수염도 양쪽에 깎아버리고 살도 자기 자해하는 거죠. 자기 살을 베고 이 장례식에서 이런 슬픔의 표현을 하는 것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의 슬픔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신자들의 장례식에 보면은 과일을 올려놓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영정사진을 보고서 절을 하고 또는 나무 토막에 이름을 써서 두는 위패를 모시고 풍수 시리스를 입각해가지고 묘자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요란하게 만든 그 상복을 입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장례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씀하면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종하시는 분을 위해서 찬송가를 틀어주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녹음기를 준비해서 잘 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 기간 중에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못 알아,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찬송을 틀어주고 또한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해야 그 사람이 우리 임종시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더욱더 안정을 하고 또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또 임종하시는 분의 그 말씀 중에서 녹음해야 할 것이 있으면 분명히 녹음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부모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교식으로 해야 되느냐 분쟁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장례식은 교회에 맡겨서 기독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시니까 평소에 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모이면 이번 설날에도 내 죽으면은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특별히 안 믿는 자녀일 경우는 더 그렇게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설에도 강조하고 추석 때도 강조하고 또 자식이 올 때마다 또 강조하고 녹음기 틀듯이 그렇게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이나 매장이나 뭘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유산에 관한 말씀이나 그 외에 하시고 싶은 유언에 관한 말씀이 있다면 미리 하셔야 되고 미리 녹음을 다 해두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 자녀에게만 얘기하면 나는 못 들었는데 다른 자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분쟁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이 자신이 녹음을 해두세요. 그래서 녹음할 수 없는 막 돌아가실 그런 상황 같으면 자녀들이 다 녹음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언하실 때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은 녹음을 잘 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줘서 자녀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평소에 내가 잘 쓰는 책상 위에나 방에 이렇게 잘 놔두셔야 됩니다. 그거 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관과 장례식은 교회 전적으로 일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와 잘 의논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장례업체하고 미리 의논을 다 하시더라고요. 장례업체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 생기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장례업체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저기 나중에 연락해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달라고.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주관의 장례식이면 교회의 장례식을 부탁할 것 같으면 교회와 먼저 의논하고 입관이든 발이든 학원의 시간을 교회와 의논해서 먼저 정하고 그 외에 모든 장례 절차를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나 먼저 연락을 하셔서 모셔가지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절차를 교회의 장례식을 마치면 교회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논해야 될 게 교회에 맞추어서 우리 장례 업체와 의논을 하든지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사장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반은 제사 드리고 반은 예배 드리고 그런 기독교식의 이 장례식은 없어요. 그래서 입관하고 발인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하관은 우리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향 가서는 하관식은 안 믿는 식으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아예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장례 주관하지 안 해주면 섭섭하다 그러는데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입관이든 모든 장례식은 교회 전적으로 일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 제사 한번 잘 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차릴 돈 가지고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님께 보약 한 첩 더 잘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더 귀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나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매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결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부모님께 훨씬 잘해드려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서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이제는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신의 문제, 장례식의 문제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장례식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게 13절에 15절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어떤 그 기생이나 이방 여인에서 배우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은 항상 그 배우자를 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녀와만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13절에 보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서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 자손이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승계합니까? 그 첫 번째 장자가 승계한단 말이에요. 장자가 승계하기 때문에 그 장자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의 아내와 아내는 당연히 교회여 성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내가 처녀여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고 교회도 세상에 대하여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순결한 깨끗한 성도가 되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깨끗할 수 있도록, 즉 믿음의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16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안틱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매도할 때에 단골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날 장애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무시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매도합니다. 17절에 21절 23절의 말씀 보면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식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흠이 있는 사람,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도 23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신체가 요구되어졌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보시면은 그 신체의 장애에 대해서 말합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육손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곱사 등 이런 거죠. 키 못 자란 자, 본래 의미는 비정상적으로 바짝 마른 사람,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시력이 떨어져서 시야가 흐려진 사람, 백내장이나 녹내장 뭐 이런 것들이겠죠. 습진, 피부병 걸린 사람들, 신체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할당된 제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 주어진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을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성격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맹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점자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자 성경이 개발되어져서 맹인도 그 점자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장애인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요 맹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맹인이냐, 육체적으로 맹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앞을 보지 못한다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장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영성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물이 그냥 두면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두면 영성은 타락하게 되지 결코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신체가 약해지는 것처럼 영성훈련에 소홀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나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약한 오합지졸이 되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강한 영성을 소유한 군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영성훈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좋은데 운동하는 것은 귀찮다는 거죠. 그러면 살찌는 거죠. 신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없으면, 운동이 없으면은 강한 그러한 신체를 소유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영성훈련을 싫어하고 영성훈련에 소홀하게 되면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도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영성훈련을 받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일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영성훈련을 받은 성도가 부족한 그러한 교회일수록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영성훈련을 받는 데 소홀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강한 영성을 소유한 성도들로 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만 됩니다. 영적 장애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영성훈련에 힘써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속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속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성이 더럽혀져서도 안 되고, 거룩해져서 더욱 건강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에도 행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갈 것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까? 영성이 강한 성도들로 강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모든 영성훈련에 아직 훈련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동참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 영성훈련을 받는 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붓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성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봄학기 때에 3월, 4월, 5월, 6월 초까지 실시되는 이 영성훈련, 행복의 삶과 기쁨의 삶 훈련받는, 또 SNLTC 훈련받는 이 모든 영성훈련에 적극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훈련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영성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교회 교우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